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경의 터를 넘어가지 않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청년이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이제 끊임없이 쫓아가는 목표, 본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 성결로부터 일부러 도망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학습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더 짜릿한 즐거움, 또 안락함을 추구하는 내면의 본성의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 방향, 감각을 요구하시는데, 내 내면에서 추구했던 모든 정욕적인 것을 뒤로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거룩한 추구를 유지하는 성도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목사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그 심령의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의 주변 환경이 매우 거칠죠.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이 교회의 지도자로 바로 서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디모데 목사에게 있어서는 평생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거룩한 삶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22절 성경 구절 안에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영적인 동사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사 세 개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도망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자신까지 더러워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하는 겁니다. 즉, 죄도 마찬가지도 죄를 이겨보겠다고 머뭇머뭇거리거나 시험해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구대학 다닐 때 그때 2학기에 뭐가 있었냐면 테니스가 있었어요. 테니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테니스 라켓 하나씩 가져와라. 그 테니스 라켓에다 다 이름 써요. 참, 근데 선생님이 그걸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핸드를 이제 100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걸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B반인데 A반에 친구가 있어서 A반에 가서 그 친구한테 그거 좀 빌려달라 해서 이제 치고, 그리고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길 바로 옆집인데, 그분이 테니스 라켓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비싼 알루미늄으로 된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유혹을 받는데, 와, 그렇게 열흘 동안 그 길을 간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담도 없어요. 길 옆에 그냥 집인데, 이렇게 딱 손만 닿으면, 이렇게 닿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도 대단하죠. 무슨 방충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놨습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죄 짓는 것이 있다면 멀리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멀리 돌아갔어요. 멀리 돌아가니까 이제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던 집사님들이, 아유, 청년, 왜 이사 왔나?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 왜 그렇게 먼 길로 돌아가지? 예, 다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이제 그 라켓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저는 자취 생활하고 있으니까 걔가 이렇게 말한다. 야, 체육 있는 시간 있는 날 네가 가지고 와. 응? 그러면 내가 이거 하고 그다음 또 줄게. 너 그러면 또 가져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그 기도 학생반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가서 그걸 백핸드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더니, 김용호, 너는 시험 보지 마. 그냥 가. 그래서, 저 왜요? 그랬더니, 너는 그냥 A뿔이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 연습하는 걸 봤는데 뭘 또 보냐. 그냥 A뿔 빠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험을 보면 피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요셉처럼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은 단순히 젊은 시절에 느끼는 성적 유혹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 조급함, 조급함, 빨리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조바심 내는 거죠. 교만함, 이기심,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충동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정욕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음란이 틈탈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명예욕을 부리거나 혈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교만을 떨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정욕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욕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 피한다고 하는 말은요, 망명하다, 흔적 없이 도망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앞에 있으면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자가 와서 목덜미 물면. 그런데 사자가 있으면 눈을 부릅 뜨고 옆에 지팡이 같은 거에서 확 들고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 났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릅니다. 그럼 거기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중국의 이제 뉴스, 이번에 아마 중국의 비가 엄청 많이 왔나 봐요. 근데 한 집이 뱀을 900마리를 기르는데 900마리가 이 사육장에 이제 덮치면서 뱀이 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뱀 속에는 독사가 있는데 코브라가 있습니다. 거기 물렸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육하는 뱀은 독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뱀에 물렸는데 전부 천지가 다 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뭐 119 부르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900마리. 뱀 보면 피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욕
핍박과 유혹에 부딪혔을 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망한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낫신인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세굿생개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정욕에 빠졌어. 결국은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하고 결혼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 뽑혔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연자맷돌을 돌리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음욕에 빠지면 눈 뽑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청년의 정욕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달아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도망했다면 그 도망자도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거죠. 막연히 도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도망할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절에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나 혼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알았지만 바라기 물붙지 않은 실천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을 피하여 도망해서 광야에 고립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닭소리, 개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그런 소리 들리지 않는 정말 신선들만 살 것 같은 깊은 산 속에 가서 움막을 짓고 거기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아침에 우무가 깔리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잘 다스리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 여러분, 혼자 사는 척 하면서 마귀밥 됩니다. 양무리에서 양을 사냥할 때 들깨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 한 마리만 딱 떼어놔요. 그리고는 그 양을 확 몰아갑니다. 이 어린 양이 갈 방향을 몰라가지고 기웃기웃대면 저 뒤에 있는 다른 들깨가 와서 목덜미 딱 물고 이 들깨들이 막 양을 쫓는 것처럼 합니다. 왜? 이 먹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어느 정도 됐으면 싹.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고립이에요, 고립. 그날 들깨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립이다, 고립. 신앙에는 독불장군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같이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나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는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혼자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올 연초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 목사님 고민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목사님, 장로님도 새로 좀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중직들을 많이 세우세요. 근데 그분이 그 의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알겠어요. 이참에 장로님도 몇 분 세우고 권사님도 몇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도 몇 분 세우고 중직들을 많이 세우세요. 얼마 전에 이제 장로, 장님, 권사 취임, 안수 집사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교회 모든 집 내가 다 지고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나팔소리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나팔소리라는 그 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자매가 이제 정말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짐을 몇 개를 지고 있는가 하면요. 주일학교 교사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중등부 교사 맡고 있죠. 성가대 맡고 있죠. 중창단 맡고 있죠. 와, 탈진이 된 겁니다. 탈진. 탈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연애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다 뺏는 거야. 좀 이렇게 멋있는 남자 친구가 데이트 좀 하자 그러는데 교회 프로그램에 걸려.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넌 교회밖에 모르냐? 연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민을 거기다 써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적인 유익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한 예배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를 나누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정 이런 단어로 비할 바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 자매들이다. 이 우정이란 단어로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여다보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공동체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하는 겁니다.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인데, 여러분 사냥개가 그 토끼를 사냥하는데, 호주에서 이제 토끼를 사냥하는데, 야, 토끼가요, 그 사냥개를 따돌린 거예요. 와, 나는 토끼가 그렇게 잘 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냥개가 정말 아주 느씬하게 생겼어요. 와, 껑충껑충 뛰는데 토끼가 가다가 팍 방향을 틀어요. 90도로 꺾어요. 그럼 이 사냥개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팍 하다가 또 이 토끼는 막 껑충껑충 뛰는데 나중에요, 한 그렇게 7분 정도 토끼가 떴는데 숲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끝났습니다. 걔는 그 숲으로 못 들어가요. 와, 여기 따르다 그 말이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추격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치타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 비할 바도 못 되고요. 그런데 치타가 사냥할 때마다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네. 여러분, 누를 쫓아요. 누를 쫓는데 금방 따라잡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젤이 있습니다. 가젤이 사슴처럼 생겼어요. 와,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100%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 3번 시도해야 1번 성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데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4가지 덕목,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자, 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관습, 관례라는 단어에서 기인됐는데 올바름이라는 뜻입니다. 올바름. 예.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의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인의 사회에서 이 의는 사회의 법적 관례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관례, 관습이라는 단어에서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것. 예. 그런데, 자, 헬라인들은 이 올바른 것이 뭐냐? 사회의 법과 관례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을 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라고 한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의로운 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믿음.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로써,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써예요. 믿음으로써. 자, 믿음으로 선배들이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신앙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용장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용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예.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이 입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그 온 인류를 구속하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부부 간에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에로스로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부부가 실패합니다. 그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이 스트로크의 사랑입니다. 그 스트로크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형제가 싸움박질합니다. 그래서 형제도 어떤 사랑으로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 그 직장의 동료들끼리 우정 어린 동료애가 있습니다. 이걸 필레오라고 그러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나보다 먼저 일 진급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험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걸 자꾸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야, 그 새끼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런 죄를 짓는 놈이야 하고 까발려서 그 동료애가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가 화평입니다. 자,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말다툼과 변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잠실 경기장에 지금 그래도 말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거기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날씨도 뜨거운데 또 비가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비 오니까 우산 쓰려고 또 이제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부딪혔어. 쌈이 난 거야. 응? 쌈이 막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어르신이 막 이러면서 막 젊은 애를 막 나무랍니다. 근데 또 그 젊은 애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황교안 장로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황교안이라 그래도 황교안 장로님이 이쪽 편 들 수 있습니까? 저쪽 편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죠. 그러니까 이 황교안 장로님이 거기서 부정선거, 재선거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어르신도 그 젊은이도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하면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이야, 화평케 됩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있다 보면 싸움 날 일이 있습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예, 의, 믿음, 사랑, 화평. 근데 이게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따르라. 평생에 걸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즉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내 일생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욕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와 싸워서 이겨봐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심전력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정말 정결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전심전력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을 몰아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